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위대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을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하시고 제사함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 우리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 백성들을 사랑하시었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욕심과 썩을 것을 위하여 집중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늘마음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늘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흥하는 세대에서 영광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늘마음 교회 백성들이 있게 하옵소서. 한 해 계획되어진 모든 일정들을 함께 하시고 사역 현장에서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기근과 질병들의 표적과 증거들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결한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3월이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께 합한 자가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만연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한국 교회가 서원했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소망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유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복음 들고 아굴 골짜기를 갈지라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차성목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축복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세 가족으로 또 이번에 수료하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성혁, 원하나 부부인데요. 이 시간에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들어보니까 이상 가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혁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신앙의 방황을 좀 겪다가 이제 하늘마음 교회에 오게 됐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아내랑도 나눴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잃은 양이 되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제 주인이 찾아와서 그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따뜻함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고 인도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때가 진짜 내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경험을 또 느끼게 되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또 진짜 이렇게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 또 함께 또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또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또 열심히 또 섬기고 기쁘게 섬기는 또 제가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하나라고 하고요. 먼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매주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가족 훈련 받을 때 4주 동안 이렇게 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4주 동안 매 시간 말씀 들을 때 그 안에서의 큰 감동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김민규 목사님께서 저 진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고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 저희가 이제 가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너무 기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가족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
은혜 족하네.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축복할 분이 있는데요. 늘 오실 때마다 제가 까먹었는데 사실은 북한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는 이제 유철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유철 선교사님을 오로지 홀로 감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도 하기 어려우신 일입니다. 네, 다 아시죠? 우리 고순희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광고 보겠습니다. 1월 28일 금요 예배는 경배 나눔 콘서트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신청해 주셨고 귀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고백들이 많은데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그렇다고 예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에 아주 짧지만 엄청 강력한 예배를 작게 드리고 우리 지체들의 귀한 고백과 또 새로운 찬양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정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매 대선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목장이나 개인적으로 좀 함께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2월 한 달 대선 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수련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막 퉁퉁 부어 있고 치킨도 많이 먹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원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심판자 예수님을 따라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너무나 다양한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누리는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에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베데스다였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서는 경쟁과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리고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오래된 병자였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진짜 은혜의 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의 전면전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거나 피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일이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한 가지의 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뭔가 율법을 어겼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계속 기록해 온 거예요. 그죠?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다 비난의 대상이고 관찰의 대상이에요. 엄청난 네거티브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 두 분이 나오시는데 뉴스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못해요. 모든 게 다 행보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만 하면 뉴스에 다 뜹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막 해석을 막 해요.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뉴스를 보면 되게 생경하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엄청나게 그거를 막 왜곡시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선을 출마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보다 더 밀착되어지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오늘 박해하다라는 이 본문의 단어를 보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관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인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내가 이제까지라는 것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안식일이고요. 같은 율법인데 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일단 정답은 예수님이 맞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왜 다른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좁은 선입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에는 쉼과 멈춤의 의미가 있고요. 쉼과 멈춤이 있어야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아주 큰 의미를 두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 그것을 안식의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제7일에 쉬기만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에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창조의 사역은 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친히입니다. 친히.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은 친히 주신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설령 자연 법칙이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법칙에 우리를 맡기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스킨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친히 주신다는 단어 자체가 현재형을 써놨어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의 몸을 보면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죄송합니다.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불수의근이 어디냐? 심장이에요. 여러분 주무실 때 오늘 피곤하니까 심장을 좀 꺼놓고 자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러면 다음날 천국에서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몸에는요, 정말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근육들은 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스스로 뛰고 있어요. 근데 만물을 붙들다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심장을 뛰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장이 뛸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내 심장을 뛰고 계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서 기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안식일에는 창조 사역을 마치셨지만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인생들을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일,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일, 환경의 파괴를 늦추시는 일, 모든 부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안식일에도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바쁘신 날이 언제예요? 특히나 주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성수기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쉼과 멈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안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출근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영과 육이 영과 진리로 회복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출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지쳐있고 눌려있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멈춤이 목표가 아니라 채움이 목표입니다.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목장 공동체 예배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부장님이 퇴근 안 하시니까 나도 퇴근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들이 계속 교회에 24시간 많이 있어요. 보면 막 새벽 3시에도 있고.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키는 거 아니고 저도 제 사역하느라 바빠요. 본인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왜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24시간 있냐, 이게 뭐 당번이 돌아가는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이 개념은 야근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인이 동등하시고 하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합세하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니고데모 첫 번째 시간에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근본적으로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시는 예배는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진리를 유대인들도 제대로 듣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래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진리를 정확히 이해한.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이고자 할까, 이 본문이 궁리하고 고심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다 성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3명의 성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엄중한 진리 앞에서 반응은 2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전부 다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은 정신병자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자였어요. 신성모독이다. 당신은 과대망상증 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성 모독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뭐냐?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 많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의 일하심은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거예요. 더 줄이면 살린다. 따라합시다. 살린다. 죄는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 또한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또한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살아있는 성전된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인가? 더 복음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를 세우는 일인가? 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큰 전제가 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월급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저는 너무나 무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고 지금 나에게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부담스럽지만 그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만 확실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르심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직장에서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 기대는 누가 주시는 기대냐면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내가 직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직장을 선택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여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면 거기서 내가 엑셀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 열심히 청소하는 것, 주부로서 아이들이 먹을 밥을 잘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받거나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요,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역할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16명 중에 왕족이 3명이고요, 제사장 가문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대단한 다른 스펙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들을 보면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나무를 키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직업군,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들에게 뭐죠? 양아치가 아니고 뭐죠? 양치기입니다.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양치기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어둠의 세계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죠. 뭐 삼손도 사실 뭐 그랬고 대부분이 양치기. 그죠? 그리고 구약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도 저 소년 시절에 알바를 2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양치기, 그리고 배달의 민족. 형들한테 배달했으니까 이제 주업은 양치기였어요. 신약의 제자들도 보면 신학교 출신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부, 세리,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예수님. 우리가 이제 공생애와 공생애 아닌 걸 우리가 나누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보면 공생애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3년 반.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죠? 목수로 계셨어요. 그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너가 아니고 전문용어로 시다. 그렇죠? 도와주는 분으로.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따지면 1급이 아니고 3급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공생의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께서 못을 박으시니 나도 못을 박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못을 박아야 돼? 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상인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겠죠. 물론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의 괴리감이 크시겠어요. 자기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만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애티튜드가 뭐냐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도 예배다. 그것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뭔가 더 거룩해지거나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도요, 영혼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하루에 5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기록해놨는데 새벽 설교하고 바로 이어서 성남시 교장단 연합예배가 있었으니까 6시 반부터 성남시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오전에 학부모 연합예배가 있었고요. 오후에 청소년 집회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금요 집회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영혼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5번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계속 바뀌어요. 아침에 성도분들이었다가 그렇죠? 오전에는 엄마들이었다가 오후에는 청소년들이에요. 미전도 종족 청소년들이고 저녁에는 또 우리 성도들이고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운전하면서 투덜투덜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너무 잡아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Just do it. 나이키 광고 딱 지나가면서
조용히 하고 해. 그럼 저도 이제 열받으니까 영혼을 빼고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는 읽죠, 가서. 영혼 없어. 근데 더 대박은 은혜가 엄청나. 더 열받아. 좀 망쳐야 드 시키시는, 이거 뭐 은혜를 엄청 주시니까 막 난리가 난. 이게 뭘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펑셔널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펑셔널함과 하나님 나라의 펑셔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영혼을 빼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게 맞고,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면 돼요. 달려가면서 얘기해도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때로는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없고, 물론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분 앞에서 삶의 소명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건강한 루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부르신 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직이에요. 천직. 하나님 주신 직업.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그들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라인을 타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 잘 보이기 위해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도시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자, 2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22절에 참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성부 하나님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근데 맥락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에 쩔어 계시고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러고 계셨으면 너한테는 뭐 안 되겠다, 너한테는 칼을 줄 수 없어, 그죠? 근데 그분 안에 엄청난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요. 너라면 심판의 권세를 가져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살리는 자로서 갖게 되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살리는 심판자였습니까? 죽이는 심판자였습니까? 죽이는 심판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자유케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고 안식일에 상을 들고 뛰어다녀? 제정신이니? 데려다가 혼내켜요.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그것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의 판단과 율법으로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되죠. 여러분, 구원자가 심판자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심판의 권세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염장을 지르는 분이 계시고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을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포인트를 바라봐도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끊어놓거나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똑같은 부분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실까요? 살리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임의 원리예요.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여러분, 제가 참 하늘마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한 게 뭐냐면 정말 저희 교회는 살리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살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할까? 그렇죠? 똑같이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할까? 그래서 마음에 좀 안심이 돼요. 보통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교회의 틈을 이용하거든요. 특히나 신천지 이런 분들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성도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틈을 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단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여기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설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말하는 것 같아. 좀 거룩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원래 그랬어. 개척 때부터 이상했어. 어쩌라고?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좀 사랑하는 건 확실해. 아, 그렇구나.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좀 엉성한데? 원래 그랬어. 그게 우리 교회 매력이야. 너무 완벽하면 숨 막혀. 더 이상 치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완벽한 게 아니라 틈이 많은데도 성도들이 건강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나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동안 가정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어둠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어야 돼요. 판단하고 분석해도 살리는 자로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맡겨주셔도요, 살리는 삶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첫 사역제가 이제 청년부였는데요. 파트 사역자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이제 파트 사역자들은 금요일하고 주일이 정상 출근이에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은 이제 알아서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부임했던 청년부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중환자인데 주사 한 방으로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사역제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고 전통교회다 보니까 청년들의 예배와 양육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았고, 또 청년부 예배를 제가 부임했을 때 몇 시에 드렸냐면 오후 4시에 드렸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아침에 이제 나와서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막 사역을 막 하다가 4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무시다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로 다져진 영성이니까 이게 뭐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나 잘 모르겠고 첫 예배를 딱 인도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면서 나이 많은 청년부와 합쳐졌어요. 그때 이 청년부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더 예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도지선교사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사역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 공부하면서 커리큘럼 짜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금요일 주일이 정상 출근인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교회를 매일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용인 양지에 있었고요. 저희 집은 서울 도남동 기름역에 있었고요. 교회는 왕십리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양지에 가서 수업 듣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부작용이 이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거 제가 이제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전임이 아닌데 어느 순간 매일 교회에 있으니까 3년째가 되니까 교회에서 저를 전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럴 거면은 전임 사역자 해라. 그리고 비어있는 사택을 주셨고, 60년 된 교회가 청년부 전임 사역자, 교구를 맞지 않는 전임 사역자를 처음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택을 달라고 하거나 사례를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청년들을 살리기에 맞춰서 저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저에게 더 높은 차원의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 청년부가 안정이 되면서는 너무 이제 교회에 감사하니까 그거 하나만 하기가 미안해서 제가 교육 디렉터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없어요, 원래 그런 게. 근데 필요하다고 막 목사님 쫄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사역자들 훈련하고 커리큘럼을 통일하고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찬양팀도 연합으로 예배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나오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나온 다음부터는 청년부는 전임 사역자를 뽑는 게 전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일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연봉이 확실해져야 되고 안정적인 자리여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필요들을 보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요 결국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죽이는 삶을 살게 돼요. 분노를 따라가고 상처를 따라가고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깨어집니다. 내가 속한 직장은 분열되기 시작하겠죠. 교회 공동체는 균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없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자리에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자리는 권위를 빼앗기는 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욕하는 교회가 될 뿐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다른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그 교회를 맡기고 왜 다른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맡겨야 됩니까? 그거는 옳지 않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고유한 부르심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갈 때 충분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늘마음교회에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공경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리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인정을 받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 왜 그렇게 주일날만 지나면 다시 부활했냐? 나 예수님 때문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너 그 남편이랑 살아갈 수 있냐? 예수님 때문이야. 그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냐? 예수님 때문이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 삶 가운데 사단이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에 관한 근거가 궁금한 분들은 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싸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뭐냐면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율법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쏟아내고 계신 거죠.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의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살리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권위를 함께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네가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분노에게 지지 않고 상처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필요들을 채워내고 살리려고 애쓰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살리는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온전치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인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하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먼저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죄와 이기심과 모든 원망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 수 없게 만드는 비은혜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보상과 보답이에요. 내가 섬기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신실한 이유는 가족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사역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만 매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의 권위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이 살리는 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내고 하나님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하나님 그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없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충성하네. 신 곳에서 나는 충성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충성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충성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충성.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를 바꾸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다면 살리는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없는 직업은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없는 자리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임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 시간 주의 앞에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포지션들로 새로운 높은 부르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으로 이동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차원의 역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이전과 다른 강력한 권위가 임할지어다. 강력한 권위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위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살리는 자로서의 권위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열매는 그분을 향한 경배로 바뀔지어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갈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우리 가정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의 경배와 모든 세대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매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리는 심판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예, 킹덤 라이브러리 준비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킹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동호, 박성원 집사님 가정 킹덤 도서관을 위해서 특별 헌금 해주셨고요. 지연이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엄청난 분이 나왔네요. 저희 회에서 국과수 최종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경혜 집사님 첫째 딸인데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또 죽어가는 분들을 또 같이 연구하고 또 밝혀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지연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지연이가 알고 고백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이민혁 전사님, 뉴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세대로 힘차게 일어나는 뉴스가 되게 하소서. 해븐 뉴스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수련회 잘 끝났습니다. 또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븐 뉴스에서 하셨고요. 차목사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처소를 주시고 교회에 있는 도서관과 교육관을 여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집도 이번 주에 이사를 했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달 당회 때 이사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이번 달 당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사한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이전의 사택 공간이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일호 김영 집사님, 사랑하는 주님, 유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스 아이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 삶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스 전사님과 선생님들 기도로 봉사로 섬겨주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우석 박선희 집사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여서 감사합니다. 김도연 유스 수련회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정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선 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또 일하심을 인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경배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또 새로운 직장으로 조금은 특별한 직장으로 부름받은 지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대학을 갈 때부터 참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귀한 딸에게 직접 안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진행하기 원합니다. 마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자원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귀한 섬김을 한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주중의 훈련 구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스 수련회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리는 유스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섬기는 전사님과 부장 집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10대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 위에 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있는 지체들 위해
또 이 조국과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